더욱 사랑 그렇게 거듭거듭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신 말씀 통해 바로 그 고백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기대합니다. 신앙은 모순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신앙은 모순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신앙은 그런 능력입니다. 모순 무엇입니까? 옛날 중국 전국시대의 초나라에 무기상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시장에서 창과 방패를 팔았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면서 방패를 팝니다. 이 방패를 보십시오. 아주 견고한 그 어떤 창이라도 이 방패를 뚫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창을 들어 올립니다. 여기 창을 보십시오. 어떤 방패라도 단번에 뚫어버립니다. 한참 구경하던 구경꾼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예리하기 짝이 없는 창으로 그 견고하기 짝이 없는 방패를 찌르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할 말 없는 상인은 도망갔다고 합니다. 모순은 그렇게 창 모자에 방패 순자를 써서 앞뒤말이 맞지 않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앞뒤가 맞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는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읽어낼 수 없는 것, 그 부분이 꼭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지식보다 고상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는 모순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 하나님부터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해석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이지 결코 1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완벽한 모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바라봅니다. 성자 예수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인반수, 상체는 사람이고 하체는 짐승, 그런 존재도 우리는 믿을 수 없는데 한 존재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기라도 한 것, 완벽한 모순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존재가 없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그런 유일한 존재이시기에 그렇기에 우리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된다고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상하고 그 누구도 읽어낼 수 없는 그 신비에 우리로 동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하는 바로 그런 귀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계명, 그 계명 또한 모순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분명히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새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 8절에서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왜 새 계명, 옛 계명, 이것이 왔다 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모순됨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신비, 이거부터 먼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 계명, 이 새 계명이 옛 계명인 이유는 무엇인가? 옛 계명, 새 계명 모두 다 사랑하라, 바로 이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옛 계명 구약의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맞습니다. 태초부터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계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옛 계명,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새 계명, 그 새 계명이 왜 새롭게 필요했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새 계명을 한번 확인합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제대로 실현되는 것,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바라셨기 때문에 새 계명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기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때로 이 땅에서 제대로 실현되는 것,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 지으신 그대로 제대로 회복되는 것, 그것을 바라셨기에 새 계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새 계명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것은 그렇게 꼭 실현됐으면 하는 사랑, 그것의 실제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사랑이 진정 실현되기 바라시는, 그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섬기심으로, 사랑을 실제 실천하심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사랑, 그것의 실제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것은 옛 언약을 폐하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 그것이 정말 제대로 실현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새 계명, 그 율법의 완성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 새 계명을 우리가 바라볼 때 사랑은 확장되는 것, 그것임을 우리가 제대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마땅하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해야겠습니다. 옛 언약, 그것은 한계가 있었기에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기에 그 한계를 극복해야 했던 옛 언약, 그 언약의 기준, 그 사랑의 기준은 사람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기준이 나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의 기준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기준이 어떻게 확장되었습니까? 어떻게 제한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확장된 사랑, 그렇게 큰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몸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그렇게 확장된 사랑, 그런 새 계명을 허락하십니다. 새 계명은 바로 그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랑이 회복되는, 진정한 이 땅이 회복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확장되는 사랑, 그 새 계명은 또한 그 확장되는 사랑이 확실하게 실천되기 위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워낙 실천, 그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행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다가오는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와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옛날부터, 옛 계명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한 그 사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스스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은 그렇게 행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 행하셨고 그렇게 끝까지 행하셨기 때문에, 실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실천, 그분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현하는 그 사랑, 그것이 꼭 실현되어야 했기에, 꼭 필요했기 때문에 그 계명을 그렇게 직접 행함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말씀이 명령합니다. 듣는 것에서,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영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행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빛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대언자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변론하시고 그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죄를 저지르든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렇게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유일한 길, 그 사랑의 다리, 그가 행하신 대로 지난주 마지막 절 6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한 그런 말씀이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마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증언하는 오늘의 말씀, 그 세 계명은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세 계명을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요한의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이 새로운 것, 새 계명, 이것이 그것에 대한 이해가 절실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영으로 잠깐 왔다가 사라졌었던 그런 존재라고, 그런 거짓 가르침을 펼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새 계명,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제대로 실현해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렇게 실천하신, 행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꾸 아니라고, 예수 말고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부정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새로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실천, 그것이 아니라 그저 또 다른 길, 다른 구원의 길, 그 어떤 새로운 것을 바랬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신앙생활에 리프레시를 요청합니다. 새로운 것들이 자꾸 요구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하게 필요한 것은 신박한, 트렌드에 맞춘 삐까뻔쩍한 그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 그 옛 계명,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새 계명을 실천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그 행함,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행하는 바로 그러한 새로움이 필요합니다.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거의 많은 분들이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이십니다.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그 교회력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시 드리는 이 예배,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이다 보니까 너무 무료합니다. 지겹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좀 더 자극이 되는 어떤 그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훈련시켜줄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나를 새로운 느낌으로 만져줄 서비스를 찾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 계명은 말씀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라. 사랑을 행하라. 새 계명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알고만 있지 말고, 이해하려고만 들지 말고, 이해하려고 하다가 모순에 막혀서 거기에서 막혀 있지 말고, 예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계명, 사랑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새 계명은 그렇게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왜 자꾸 답답하고 그냥 멍하고 변화가 없는 걸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실천 없이 알고만 있으면,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둠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실제 사랑해내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끝까지 따라하지 못하니까 어둡습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합니다. 눈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합니다. 우리 삶에서 사랑이 실천될 때 신앙생활은 항상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사랑을 도전하게 됩니다. 사랑은 확장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넓어지니까 계속해서 새로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을 실천을 도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매일 새로운 도전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롭게 도전, 그렇게 외치면서 나아가는 그 사랑의 실천,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삶의 모양을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광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눈을 떴을 때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 오늘 내 앞에 일상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 태산을 넘어가야 하는 길이야 할지라도, 험곡을 넘어가야 하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빛 가운데로 새 계명 되시는 예수님의 그 빛 되심을 붙들고 그렇게 걸어가면, 실천하면, 행하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양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찬양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합니다. 실천하게 합니다. 행하게 합니다. 사랑하게 합니다.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도 이 사랑의 실천으로 초대합니다.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모순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이 행해질 때 여러분의 삶은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이 참빛이 비춰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빛이 우리를 밝게 하게 하십니다. 그 빛의 영향력 아래 제대로 된 변화를 갈망하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광명, 그 영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나중이 아니라고. 지금이지 나중이 아닙니다. 새 계명을 허락하신 바로 지금 행해야 합니다. 나중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새 계명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여주심으로, 그래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것, 그것을 기대하신 하나님께서 실천하라고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사실임을 명심하고 바로 지금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천, 삶의 예배.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설교자로서 한편 부담이 됩니다. 일주일간 정말 고된 삶을, 그 삶을 뒤로 하고 예배당으로 나오셔서 이제 정말 한없는 위로가 필요할 텐데 또 더 부담되는 짐을 지어드리는 것은 아닐까. 한없이 위로받고 그렇게 돌아가야 할 안식일인데 더 피곤함을 느끼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가 들다가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우리의 정체성을 똑바로 교정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드릴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사랑해내는 사람들, 사랑을 먼저 허락받은 그 우리는 옛 언약에서부터 일맥상통하게 다시 허락되는 그 새 언약, 그것을 누릴 때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샬롬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사랑하려면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손해봐야 합니다. 왜 나만 맨날 그렇게 손해봐야 하냐고 그렇게 억울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 그것을 실천하는 것 정말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지, 나는 힘들다, 내가 무슨 유익이 있다고 매일 손해만 보는 거, 그 맨날 손해만 보고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봐도 손해본 것 같은, 그렇게 모순인 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라면,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확신하는 우리라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철저히 끝까지 사랑을 실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까지 믿는 것입니다. 찬란한 빛, 그 영광이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분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어두움에서 거리낌이 된다고, 걸고 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답답하십니까? 어둠 속에서 어두움만 보이십니까? 자꾸 넘어집니까? 사랑하십시오. 새 계명에 순종하십시오. 넘어지는 것 같지만, 모순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속에 살아있는 진리를 체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손해보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세 계명,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미련한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순을 수용하고 알아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 그 세 계명으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새 영광, 진정한 새 영광, 그 찬란한 영광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새 영광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